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 묵상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거나 감정을 누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움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움의 뿌리를 바라보기. 미움은 종종 겉으로는 분노로, 속으로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내 욕심, 내 기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미움은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마주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미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픔은 무엇인가요? 미움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 고통 속에 계셨지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침묵 가운데 사랑하셨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 예수님은 단지 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을 진심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 자신도 자유케 하소서. 내 감정을 주께 맡기기. 때때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짐은 무엇인가요? 말하지 못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분노. 그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용서를 선택하다. 에베소서 4장 31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주님, 제가 상처받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도록 초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미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성경 말씀 묵상. 이 영상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 묵상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거나 감정을 누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움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움의 뿌리를 바라보기. 미움은 종종 겉으로는 분노로, 속으로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내 욕심, 내 기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미움은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마주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미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픔은 무엇인가요? 미움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 고통 속에 계셨지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침묵 가운데 사랑하셨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 예수님은 단지 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을 진심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 자신도 자유케 하소서. 내 감정을 주께 맡기기. 때때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짐은 무엇인가요? 말하지 못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분노. 그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용서를 선택하다. 에베소서 4장 31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주님, 제가 상처받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도록 초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미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법 성경 말씀 묵상. 이 영상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 묵상입니다.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사람에게 상처받고 마음속에 미움이 싹 트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잊으려고 애쓰거나 감정을 누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미움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붙잡으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미움의 뿌리를 바라보기. 미움은 종종 겉으로는 분노로, 속으로는 외로움과 슬픔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의 뿌리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내 욕심, 내 기대, 내 뜻대로 되지 않음에서 미움은 시작되곤 합니다. 그리고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말씀 안에서 정직하게 마주보길 원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자리하고 있나요? 혹시 미움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아픔은 무엇인가요? 미움을 이기신 예수님.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코 미움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 고통 속에 계셨지만 용서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침묵 가운데 사랑하셨고 미움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주소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르심. 예수님은 단지 참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로마서 12장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자리한 미움을 진심으로 내려놓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나 자신도 자유케 하소서. 내 감정을 주께 맡기기. 때때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억누르거나 터뜨리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정은 감춰야 할 것이 아니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짐은 무엇인가요? 말하지 못한 미움, 용서하지 못한 분노. 그 마음을 조용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용서를 선택하다. 에베소서 4장 3132절 말씀입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너희에게서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는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베풀 수 있는 은혜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용서하되. 주님, 제가 상처받은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제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소서. 사랑으로 마무리하기.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요한일서 4장 20절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결국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세요. 축복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싸도록 초대하세요. 오늘 이 말씀 묵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